다 같이 일어나 주님의 성령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 허락하시는 기쁨과 평안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 마주쳐 울려 주 예수는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시간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2026년을 허락하시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새해 첫 주일을 맞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때로는 광야와 같은 길 가운데서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찌간 신앙들의 흔적들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앞설 때도 있고 기대보다는 걱정이 먼저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러한 저희들에게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믿음의 자리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6년을 살아가야 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이전의 실패와 상처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보다 더 깊이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보다는 주님의 뜻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먼저 서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신 뜻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시며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과 행실과 생각 가운데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더욱 굳게 서게 하시고 가장 먼저는 기도에 힘쓰며 복음의 본질을 붙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양떼를 사랑으로 잘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중직자들 그리고 각 부서에서 헌신하는 성도들에게도 한 마음과 한 뜻을 주셔서 자기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게 하옵소서. 2026년의 목회 비전과 교회의 모든 계획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자 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개선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서 돌아오게 하시고 지역과 열방을 향한 복음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여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요셉과 같은 꿈을 꾸게 하시고
다니엘과 같은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들로 당당히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믿음의 명문 교회로 이어갈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타국에서 목숨 걸고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수고와 노력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슬픔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소망을 부어 주옵소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숨쉬기조차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에게는 하늘의 만나를 주시듯 희망의 씨앗을 심어 주시어서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추운 겨울 날씨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품에 안아 주셔서 몸과 마음이 따뜻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신년 첫 주일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대언하시는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한 해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침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쁨으로 흠량하여 주옵시고 찬양대 온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수종드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마치면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전이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9장 1절, 2절, 3절 부르시면서 새해 첫 성찬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성찬 제정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새해 첫 주일 주의 청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적으로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몸을 함께 받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떡을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떡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떡을 받으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떡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성찬의 예식은 교회법에 따라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시고 잠깐 기도하신 후에 떡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성찬 예식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떡을 받지 못하신 분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잔을 함께 받겠습니다. 떡을 받으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잔을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잠깐 기도하시고 잔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잔을 받으셔서 자리에 앉으셔서 잠깐 기도하시고 잔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잔을 받으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잠깐 기도하시고 잔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다 드신 잔은 양쪽 가에 보면 잔꽂이가 있습니다. 양쪽 가에 잔꽂이에 잔을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 손들어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드신 잔은 양쪽에 잔꽂이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보내셔서 잔을 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시고 그 첫 주일 우리를 복된 성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사제의 은총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에는 그 무엇보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주님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신실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기뻐하시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9장 4절 6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양식이요 마시는 자 아닐세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새 첫 번째 신년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47편 12절에서 20절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디게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편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부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우기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불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을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밝히사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사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해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평강이 가득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를 아름답게 이루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평강 속에 또 관계들이 회복되고 사랑의 관계들이 지속될 수 있는 놀라운 평안도 우리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을 적었던 요한의 당대에 있어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영지주의라는 사상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란 건 쉽게 말하면 우리의 영, 몸이 아닌 육신이 아닌 영은 거룩하고 아름답고 완벽한데 이 썩어질 수밖에 없는 이 육신 안에 영이 갇혀 있다 생각해 구원의 완성은 이 육신을 저버릴 때, 즉 육신을 떠나 영이 자유로워질 때 구원이라 믿는 철학사상과 함께 공통되게 그 이론을 공유하고 있던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현설이라고 하는데 가짜 육신을 입었다라는 사상이죠. 이게 생각해보면 인간의 입장에서 그 거룩하시고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하찮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셨다고 그건 용납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가치관을. 그래서 예수가 입은 육신은 가짜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으로서의 대접을 받아야 할 때는 그 육신의 한계에 머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기독교 진리에 있어서는 이단적 사상이거든요. 왜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이 되셨는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핵심적인 요소인데 그걸 벗겨버리니까 영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구원자로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걸맞는 대접을 하려면 우리와 같은 육신이어서는 안 된다는 게 영지주의자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이게 교회 밖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채 100년도 되지 않은 교회들이 이 이론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생각을 보니까 맞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자꾸 가로막는 게 이 육신의 문제예요. 정욕들, 욕심들, 시기들, 질투들. 내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육신 안에 갇혀있는 내 한계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걸 보면 진정한 구원은 이 육신을 벗어나는 게 구원이다 생각하는 사조들이 너무 팽배했던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한계를 인정하긴 하지만 그 육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죄와 타협하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이 육신이 없었으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길까라는 고민에 빠질 때도 있지요. 그러니 이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삶을 사셨던 예수를 부인하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완벽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가치로서는 가장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게 그 방법이라 생각해 영지주의자들이 예수의 육신은 가짜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체가 높은 또 권력이 있는 또 많이 배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 대우할 때 일반인과는 다르죠. 여러분 대통령을 봐도 알잖아요. 똑같은 차가 세 대가 지나갑니다. 네? 그 비싼 차가 한 대가 아니라 세 대가 지나간다고요. 왜 세 대가 지나갈까요? 어느 차에 대통령이 타고 있는지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요. 그 차만 가는 게 아니죠. 어마어마한 경호 요원들이 또 차를 가지고 붙어요. 근데 일반인들한테 그렇게 대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차 타고 다니실 때 세 대씩 이용하세요? 나 죽을까 봐 겁나서 똑같은 차를 두 대, 세 대 같이 붙이고 다니시냐고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대통령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입니다.
근데 자리가 직책 때문에 그런 것 허용하는 게 법적으로 용인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대해서는, 만약에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께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을 수 있어? 그건 하나님으로서 대우를 못 받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걸 진리라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성경적 신앙,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라 하는 것을 믿고 따를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 가치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고 있는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대우하려고 하지 말라 말합니다. 왜요? 그러면 곧 그 생각과 판단들이 이단적인 요소,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부각시키는 또 다른 논쟁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의 출생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마태와 누가처럼 어느 곳에 태어나셨는지, 태어났을 때 누가 찾아왔는지, 태어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요한은 오직 초지일관 예수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가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신 의미는 무엇인지를 아주 명쾌하게 밝히고 있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죠.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남유다가 멸망하고 500년 동안 남유다 북이스라엘 할 거 없이 그들의 기도 제목은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나라가 망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혹여 우리가 잘못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시고 택하셔서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셔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왕국을 세우셨으면 이 왕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야 한다는 사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해가 지날수록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이제는 됐다 싶었는데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됐거든요. 한 번도 정치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한 나라. 하나님의 성전은 있는데 마음껏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시 체제 안에서 불안불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백성. 그러니 그들의 기도의 제목은 단 한 가지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디에 계시냐고요. 하나님 우리를 알고나 계시는지. 이게 유대 백성들의 똑같은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건 그 기도의 제목의 응답이에요. 하나님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죽으시지도 않고 너희들과 함께 있다고 보내주신 약속의 증표, 그 확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진 자가 육신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다. 어디 계시냐 묻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 예수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과거의 시간들을 다 까먹은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고통 중에도, 고난 중에도, 괴로움 중에도, 아픔 중에도 그 시간을 외면하시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며 종착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걸 우리에게 증명하셨거든요. 그러니 신앙은, 믿음은 예수가 전부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만으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들,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끊이지 않는 이유들에 대한 질문은 여지없이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예수가 우리와 다른 인간이셨다면
만약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다른 기능을 하는 인간이었다면 예수는 고통도 아픔도 괴로움도 넘어가실 수 있었겠죠. 그죠? 가연설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당하는 고통 하나님이 당할 수 있냐?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 인간이 당하는 괴로움 신이 그 안에 갇혀버리면 그게 어떤 신이냐? 그럴 수 없다. 그럴 때마다 신적인 능력이 발휘돼서 예수의 몸을 비껴간다는 거예요. 그럼 기억해 보세요. 그 몸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몸의 기능 안에 얽매여 있어야, 한계에 갇혀 있어야 그 몸은 진짜 몸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라는, 참신이 되시고 참 인간이 되신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신비의 영역에 속해져 있는데 어느 순간 인간이 당하는 고통이 싫어 하나님의 속성으로 싹 변해버려가지고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안 당한다면 그는 인간도 아니고 신도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삶과 똑같은 질고의 삶을 사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인이기도 한데, 두 번째는 더 하나님의 적극적인 목적, 예수와 같이 살아라 라는 겁니다. 예수를 닮으라는 거예요. 율법을 줘봤더니, 기록된 말씀을 줘봤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율법만 잘 지켜도 하나님의 백성들로 잘 살고 칭찬 들을 텐데 이 율법을 자꾸 오염시켜요. 어떻게 오염시키냐면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 주어지면 그 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법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키지 않으려고 편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외 규정들. 모든 법 조항에는 예외 규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외 규정이 없으면 그 법 안에 갇히거든요. 법은 서로의 자유를 위해 주어진 것인데 그 법 자체가 모든 자유를 속박하게 되면 그것도 법의 정신에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법 규정에는 항상 예외 규정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근데 율법은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지침인데 인간이 지키다 보니까 이거 예외 규정이 없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뭘 만드냐면 편법을 만들어냅니다. 적용할 때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말씀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말씀의 첫 번째 증인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겁니다. 야, 문서 써서 줬더니 지들 멋대로 해. 똑똑한 놈들은 또 똑똑하다고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을 그 율법을 빙자해 속박하고 억압하고 자유를 박탈시켜버리는, 율법이 오히려 누군가의 권력과 힘이 돼버려 하나님의 본뜻이 아름답게 펼쳐지지 않으니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겁니다. 직접 오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나처럼 살아 이러시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성경 공부식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외운 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인간으로 오심은 내가 원하는 삶은 바로 예수처럼 사는 거야, 이걸 보여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의 삶과 우리의 삶이 동떨어졌다 한다면, 예수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태도가 전혀 닮지 않았다 한다면 여러분, 나는 믿음의 삶이 아닌 겁니다. 예수는 정치적인 이슈에 관심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해방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으셨다고요. 당대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과제는, 첫 번째 소원은 독립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 로마에서 자유에 벗어나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사는 게 그들의 소원이었는데, 예수는 로마 체제 안의 독립은 단 한 번도 뻥끗한 적도 없습니다. 왜? 그분이 독립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존재여서, 그런 정치적인 능력이 없어서, 힘과 권력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렇지 않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 믿으십니까? 이미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함께 그 역할을 감당하셨던 분,
빌립보서는 뭐라 그러냐면 모든 왕이 이 세상에 그 이름이 아주 위대하다는 왕까지도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임을 선언합니다. 예수보다 높은 사람 없어요. 예수보다 힘 있는 존재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대에 예수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외친 적이 없습니다. 예수의 유일한 외침은 죄에 속박돼 하나님의 자유를 망각하고 자신들의 욕망과 이기심에 사로잡혀 서로를 잡아먹고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본뜻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올 새해는 2026년은 예수를 닮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가 첫 번째로 자신의 입을 벌려 사람들에게 했던 첫 번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38절이에요. 예수가 위대한 선생이라는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무엇인가 얻어내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1장 38절, 제가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죠.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따라오시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좀 쉬운 말로 하면 무엇을 원하니? 나에게. 이게 요한복음에 처음 등장하는 예수의 말씀이세요. 예수가 선생이라고 믿는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 예수가 구세주라고 믿는 자,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는 자들, 하여튼 각양각색의 이유 때문에 따라오는 자들에게 예수가 첫 번째로 물으시는 게 나에게 무엇을 원해?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수백 명이 앉아 예배 드리는데 예수를 믿는 이유가 다 달라요. 성령을 통해 그 믿음을 얻게 되었다면 그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심이니까 이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가는 분이 성령님이시니까 우리의 마음이 동일할 텐데, 아니요, 성령을 통해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내 자발적인 의지와 뜻 때문에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를 내 목표가 있으니까, 예수에게 원하는 게 있으니까, 예수에게 바라는 게 있으니까 이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있다고. 예수가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도 첫 번째로 요한의 제자들이 읽는 이 요한복음서에는 너희들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셨으니까요. 여러분, 예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건강이요? 부요? 명예? 권력? 자녀들의 번성? 잘됨? 성공?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거 예수만 줄 수 있나요? 세상도 줄 수 있나요? 예수만이 줄 수 있는 걸 요구해야 그는 예수가 진정 누구인지를 아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우리는 우리의 완악한 속성으로 인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도 않고요, 우상 정도로 대접하는 게 신앙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신방 가면 다 그 기도 제목하죠. 목사님, 영적으로 좀 성장하게, 성숙하게 해주세요. 근데 죄송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일은 단 한 가지도 하지 않으면서 기도 제목만 그렇게 낸다고요. 그렇지 않으세요? 요즘 같이 사는 집사람에게 제일 많이 듣는 잔소리가 운동 좀 하라는 거예요. 운동 좀 하라는 거. 네. 무려 8kg가 빠졌어요. 몸무게가 8kg. 왜 빠졌나? 운동도 안 하는데, 먹은 거 줄인 것도 없는데,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없는데, 가서 보니까 근육만 다 빠진 거예요. 의사가 경고했거든요. 50대 중반 넘어가면 어느 순간에 근육이 쫙 빠질 거라. 그러니까 근육이 8kg나 빠진 거예요. 팔뚝을 건들면 출렁출렁거립니다. 네? 예전에는 딱딱했는데 출렁출렁거려요. 저도 놀래요. 제 살을 제가 만지고서 놀랬다. 그러면서 집사람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운동하지 않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건 사기꾼이라고. 맞죠? 어느 순간 이 호흡하는 것도 멈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몸도 그런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생의 삶을 추구하는 영적인 삶은 어떨까요? 괜히 목사들이 잔소리 하겠어요? 괜히 신앙의 선배들이 잔소리 하겠냐고요. 말씀도 안 읽어, 기도도 안 해, 봉사도 안 해. 그죠? 그러면 내 신앙은요? 그러면서 주님이 다 해주신다고 모든 것이 은혜라는 얘기는 어떻게 나오죠?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강력한 이유, 이게 우리를 굉장히 괴롭게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예수처럼 살라고 그 모델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줄 믿습니다. 가능해요. 왜요? 예수도 육신을 입고 사셨으니까. 예수도 육신의 고통을 아셨으니까. 예수도 육신을 입고 사시는 아픔을 견디고 지내셨으니까. 성사학자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뭐냐면, 왜 성탄의 기쁨을 알리는 그 기쁜 소식 이후에 30년 동안 예수의 이야기는 없는가 이겁니다. 태어날 때 그렇게 난리를 쳤으면서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가 태어나셨다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왜 30년 동안은 조용하냐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 천사들이 와서 나팔 불 정도면 그건 어마어마한 인간인데, 근데 30년 동안 조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별 본 게 이거예요. 30년 동안 예수도 평범한 인간으로, 한 아들로서, 형제의 큰 형으로서, 유대인의 정상적인 남자로서 살았다는 것 외에는 우리가 알 도리가 없다. 예수도 시험 보기 전에 고민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네? 내일이 시험이면 시험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하셨을까요? 하셨죠. 그래야 인간이니까. 감기 걸리셨을까요? 안 걸리셨을까요? 안 걸리셨다고 생각하는 건 오해예요. 여러분, 그러면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아픔을 예수는 비껴간 사람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기도 하셨지만 그 담당하신 이유는 그가 그 연약함 속에 살아봤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생활의 모든 질고들, 고민들, 아픔들, 걱정들도 다 하셨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다시 부르심, 부활하여 승천하시기 전에 남기셨던 명언이 있죠.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도 살아봤어. 때로는 마실 것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는 내 현실을 나도 겪어봤어. 그러나 기억해라. 그것이 너희들의 삶의 전부가 아님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무엇인지 너희들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삶이 가능함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예수의 말씀은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때문에 하나님을 등장시키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빨간 옷을 입을까요? 파란 옷을 입을까요? 뭐가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관심 없다고요. 그거는. 그건 네 취향대로 입어.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 영생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부터 주어졌음을 증언하며 사는 삶. 지금 손안에 잡은 것이 너희들을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안에 우리의 진정한 자유가 있는 삶. 그게 바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를 닮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벗어난 은혜는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사시던 방식 그대로를 벗어나 다른 은혜는 없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사셨으면 이 세상에서 예수는 가장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 자기 힘 들이지도 않고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분.
그러나 그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서도 그 철두철미한 고난과 고통 앞에서도 오롯이 자기의 몫을 스스로 감내하셨던 분입니다. 부디 올 한 해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나타나신 예수가 참 구주로 믿어지시게 되거들랑 부디 예수 닮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만나는 그날 잘하였다, 충성스러운 종이라 칭함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 그 간절한 소원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예수를 보내사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나타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기쁨을 드리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디 올 한 해 주님 앞에 간절한 소원, 예수를 닮기 원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에게 올인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올 한 해를 마치는 12월이 되었을 때 정말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김동규 장로님 가정에서, 전병옥 장로님 가정에서, 이준락 집사님 가정에서, 방인숙 권사님 가정에서, 윤정일 집사님 가정에서 무명으로 건축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새해 첫 번째 주일 예배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진 곳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심겨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풍성한 열매들이 가득 맺혀질 수 있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며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가정 주님께서 아십니다. 올 한 해 주님 앞에 기대를 품고 시작하는 주의 성도들의 삶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 고통들, 아픔들, 괴로움들이 오더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사 어떠한 경우에라도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앙상블, 시온 찬양들을 비롯한 예배위원들, 교회 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부서들을 올 한 해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보존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헌신하고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사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셔서 한결같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그 생명의 손길로 환부에 안수하여 주실 때 저들의 질병, 고통, 아픔이 치유되게 하시고 새해에는 건강을 회복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오늘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드렸고요. 오후 2시에 찬양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찬양 예배는 오늘 부임하신 우리 변동희 목사님 부임 설교가 될 테니까요. 많이들 오셔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1부, 2부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온 세대 찬양과 경배 저녁 8시 본당에서 모입니다. 새해 첫 번째 기도회 모임입니다. 오셔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찬양도 하시고 기도도 하셔서 올 한 해 예배하신 은혜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새해 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우리 새벽 5시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하시는 장로님 그리고 교구 특송 순서 주보에 다 넣어드렸습니다. 확인하셔서 자신이 속한 교구 특송할 때 꼭 참여해 주시고 또 내년에는 교구 중에 구역 이동이 좀 있습니다. 몇몇 구역들은 아예 교구를 이동시켜가지고 인원을 좀 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구역이 있으니까 게시판에 기록되어 있는 몇 교구에 속해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서 그날 오시면 되겠습니다. 주제는 우리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는 우리 기도에 힘쓰면 좋겠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기도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에 힘쓰기를 원해서 새해 맞이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도 우리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정했으니까 우리 함께 하셔서 큰 은혜 누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재직회가 2부 예배부에 이 자리 본당에서 있습니다. 25년 결산하고요. 26년 예산안 심의가 있습니다. 공동의회 알림입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부에 본당에서 우리 25년 결산, 26년 예산안 심의가 있습니다. 재직회는 서리 집사 이상이 참석할 수 있고요. 공동의회는 만 18세 이상 세례교인이 참석하는 모임입니다. 기억하셔서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부 일본 비전 트립이 다음 주입니다. 1월 12일 월요일부터 10월 목요일까지 3박 4일간 일본 시내마현 일대를 다녀오게 되는데 전도도 하고요. 노방전도 찬송도 하고요. 또 교회의 터도 돌아보고 믿음의 길들을 순례하는 그런 비전 트립입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해 주시고 또 찬조도 필요한 상황이에요. 비용이 좀 필요한데 많이 드는데 그 비용들을 여러분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 성경 쓰기는 잠언입니다. 잠언서를 10권이죠. 우리 해마다 10권 쓰는 건데 이번에는 두 종류로 편집을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공인된 성경 지금 본 예배 때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 하나 하고요. 최근에 번역되어 있는 새 한글판 성경이라고 최근에 번역되어 나왔거든요. 이게 젊은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성경을 더 잘 접하기 위해서 번역해 놓은 성경이 있어서 두 가지로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10권을 쓰실 분들, 매년 10권을 쓰셨던 분들은 개역 개정판 5권, 새 한글판 5권 사셔서 이렇게 10권을 쓰시면 좋겠고요. 목사님 저는 10권은 못 쓰겠고 몇 권 정도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은 알아서 그냥 사시면 돼요. 네, 개역 개정판. 자녀들한테는 새 한글판은 꼭 선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앙교육할 때 잠언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하루에 한 장씩 쓸 때 그 말씀의 은혜들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새 선물로 이거 꼭 써라 하고 선물하실 때 새 한글판 성경 달라고 하시면 사무실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 권에 4,000원이고 교회에서 이윤 남기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원가 그대로 드리는 거니까 더 깎아달라고 하지 마시고 외상도 안 됩니다.
외상도 안 되니까 우리 사무원 집사님 귀찮게 하지 마시고 사무실에서 구입하실 때 그렇게 잘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적 착오가 있어서 꼼꼼히 살핀다 하는데도 또 빠지신 분이 계셔서 이 한 주 만에 추가 임명하게 됐습니다. 시온 찬양대 우리 김진수 집사님, 주인종 집사님, 찬양부의 김상진 집사님, 2026년 서리 집사의 황하나 성도님 이렇게 임명합니다.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에 오르간 반주자 모집합니다. 봉사하실 분들은 사무실이나 우리 예배부장이신 윤재면 장로님께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는 그냥 일반적인 찬송가 정도만 주셔도 반주가 가능한데 오르간은 전공자들이 좀 할 수 있는 일이라 그래서 좀 구별하긴 합니다. 그래서 혹시 기도해 보시고 마음에 있으시면 꼭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척시 기독교 연합회 새해 조찬 기도회가 내일입니다. 오전 7시 솔비치 에메랄드홀에서 있고요. 강원 동네 장로회 신년 감사예배 및 할애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 거진 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오늘 변동희 목사님 부임하셨는데 부목사로 부임하셨습니다. 가족들 좀 나오시죠. 네. 네. 우리 사모님 성함은 임윤경 사모님. 아들만 넷입니다. 아들만 넷인데 막내는 신생아라서 못 나왔고요. 첫째, 둘째, 셋째가 나왔어요. 첫째는 요한이, 둘째 주한이, 셋째 지한이, 넷째 초한이. 20년, 23년, 24년, 25년생입니다. 네. 이 동해안에서는 이미 목회 경험이 있습니다. 북삼교회를 섬기시다가 목사 안수 받으시고 올해 우리 교회로 부임하시게 되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실 때 행복하고 정말로 기쁜 사역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할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사택이 비지 않아서 지금 출퇴근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저 새 아이 준비하고 나오는데 전쟁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일찍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부터는 우리 결단송을 여기에 모인 우리 이렇게 찬양으로 정했습니다. 좀 익숙지 않으시더라도 잘 따라 부르시면 우리 익숙하게 부르시게 될 겁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손을 잡고 이 누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우리 양손을 높이 올리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발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발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의 몸된 교회 부임한 변동희 목사님 가정 위에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올 한 해 더욱더 주님을 닮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